십자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가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물의 핵심, 그러니까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지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의 핵심,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죠. 엉뚱한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핵심,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가정에 가면 꼭 있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압력밥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압력밥솥이 출시되었을 때 딸랑거리는 그 압력밥솥의 추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공포의 소음으로 여겨졌고요. 어떤 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전기코드를 뽑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압력솥에 있는 이 추의 성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압력밥솥의 추가 밥솥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안정장치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딸랑거리고 요란한 그 소리는요, 맛이 있는 밥이 되어가는구나, 밥이 다 되었구나라는 기쁨의 소리, 굿뉴스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게 되고 그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죠.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그러한 형벌 제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됐는데 아주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반역자나 또는 노예들에게만 이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최대한 고통을 오랫동안 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연장시켰어요. 애매하게 오랫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있었잖아요. 서너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차라리 한 방에 그냥 훅 가게 죽여버리면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데 십자가형은 그러지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고통을 가해가면서 죽음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단두대와 같이 공포의 대상, 때로는 트라우마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초대교회는 기독교 심볼, 이 상징을 십자가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했어요? 익투스, 물고기를 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앵커라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의 앵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익스그로라는 이 지로라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내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생테쥐베리가 썼던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외면을 보고 살펴봐야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의미를 살펴라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면은 사형제도, 사형의 하나의 형틀로만 보여지고 비극적이고 매우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죄 용서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유일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은 예수께서 자신이 지신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요?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의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의의 사건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기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라는 이 단어, 그레이스라는 이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고 남보다 더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행하고 매일마다 오만 번의 생각 중에서 너무나 많은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선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량, 리뎀션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딴 생각을 안 하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포라는 말과 티리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뭔가 뭐뭐로부터 멀리 완전하게 라는 말이고 하나의 의미는 보석금 또는 몸값, 석방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방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 이걸 속량,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풀려나죠. 완전한 자유인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노예됐던 사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도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왜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빗,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유는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죄에 대한 빚을 완전히 갚아주신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속량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거는요, 우리가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되어서 우리가 대속,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그 같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대속을 받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고 접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 속량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됐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냥 대충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우리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런 수치의 상징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 이걸 통해서 꼭 리뎀션, 속량의 사건을 성취했어야 될까요? 매우 번잡스럽고 잔인한 십자가 형태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쓴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18장 챕터 18에 보면요,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딜레마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도 불만족스러운 상태, 이게 딜레마예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둘 다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용서하면은 무엇이 손상을 입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가 쌓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막대먹게 사는 사람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페어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이 상급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급에 대해서 따질 때는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가지고 착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을 예수 믿어도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죄를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이것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빚, 그러니까 데빗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해 오고 있었어요. 덮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상처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그분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헬라스테이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달래다, 화해시키다는 거예요. 달래고 화해시키고. 누구를 달래요? 하나님의 상처난 공의를 달래는 것. 그리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는 제물, 그게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번역하는 가운데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제가 있고요, 화목제물이란 말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화목제물과 화목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1장부터 5장 사이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 지내라고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뇌물을 주잖아요. 이거와 같은 게 뭐냐? 여기는 바로 피스 오프링,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욱더 좋은 관계로 활발하게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머지 화목제를 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다 피의 제사예요. 피를 흘려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죄 사함 또는 죄를 가리는데 사용되는 4가지 제사예요. 화목제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예요.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화목제라는 것을 보면 샬라밈, 이 단어가 원래 샬라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에서 오는가 하면 샬롬에서 온다. 샬롬은 평강.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하면은 기분 나빠요. 샬롬 샬롬. 2번 해야지, 아, 이 사람 진짜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해요. 그래서 이 샬롬을 통해서 서로가 인사하고 무난함으로써 더 친해지는 것. 이게 화목제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에 뭐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소개된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다른 곳에 나와요. 그게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5절과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전에 가면 어떤 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이게 바로 이게 시은좌, 속죄소 또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카포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덮다, 가리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뚜껑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덮어 놓는 거잖아요. 덮어 놓는 것. 그 위에 보면 양쪽에 위에 천사가
마주대에서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속죄소 덮개 아래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공간이 있겠죠. 상자 안에 지금 뚜껑이 덮여져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안에 공간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죠. 여러분 뭘까요? 아세요? 네.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뚜껑, 시언자 속죄소 뚜껑 아래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라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법궤 안에 있고요. 그 법궤 안에 공간을 꽉 닫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카포레트. 이게 시언자 속죄소.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물건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왜 깨어졌나요?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갖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밑에서 금송아지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서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받아온 게 두 돌판의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꼭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뭔가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비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성취, 성공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 두 번째 물건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12지파의 리더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아론 너만 리더냐? 네가 대장이냐? 우리도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왜 니만 아론 너만 대제사장이냐? 따져요.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 그리고 하나님 법궤 앞에다 놔둬봐.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상징하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뭘 먹어요?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꿀 섞인 과자 같다, 비스켓 같다. 그런데 이걸 먹다 보니까 물렸어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맨날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뭐라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이전에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이런 거, 부추랑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물리도록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 그것을 새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날려서 그게 다 떨어져서 그거 잡아먹게 했잖아요.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물리도록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가 뭐예요? 만나요. 이 세 가지는 마치 죄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하나님 내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 불신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죄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그에 따른 죄에 따른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가 어떻게 해요? 우사가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주위에 있었던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폭로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뭘로 덮어놨어요? 뚜껑.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화목제물. 시언자 속죄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과 인간의 죄악 사이를 차단해서 가려놓는 것. 카포레터, 속죄소 또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소 위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들어가서 그 위에 뭘 해요? 양의 잡은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뿌려요.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차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 순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갖다 히브리인들은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순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시언자 속죄소라는 것을 딱 덮어서 더 이상 죄가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갖다가 라틴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피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보면 mercy seat, 예,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mercy,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이 세상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는 마치 시언자 속죄소 뚜껑이 없이 이것이 덜쳐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가려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도 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썼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책에서 동일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대가를 치르셨으며 자신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긍휼하신 사랑이 동시에 만족을 얻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뭐라고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처형될 때 뭐라고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빚이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노예가 아니에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 자유 얻은데 너 자유 얻은데 우리 자유 얻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알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어떤 죄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살인자였던 상관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악랄한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다 치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율법은 딱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율법 우리에게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것을 도말하셨다. 찢어버렸다.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목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 모든 죄의 목록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들이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 덮고 있는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듯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덮는 살아있는 속죄소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소가 화목제물이 그 위를 덮어 우리가 심판 대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예수님의 의로움만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쏟아내야 될 모든 진노와 징계를 누구에게 끌어부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부분에서 보면 복음의 심장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사랑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화해시키고 달랬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마치 황제가 거지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그를 친구로 맞이하던 자녀로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해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러죠.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엄청난 빚을,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입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밑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끈을 갖다 발에다 묶고 들어가요. 왜?
죄가 드러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에 묶은 끈으로 뒤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됐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죽을 그런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직진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고요, 담력을 얻었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6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뭘 믿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십자가에서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열심히 성경책 끼고 다니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는 줄 착각하고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했어요. 속량받았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황홀해서 황송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적인 존재래요. 포이에마라는 에서 말의 단어가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편의 시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써내려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뭐라고요? 시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구는 참 살맛이 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선한 일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한 편의 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믿음의 선배가 그가 뭐라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의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러나 대속을 위해서 행복해했던 그의 삶처럼 십자가가 내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에 조용히 흘리는 나도 대속자가 되겠다는 거죠.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피 흘리는 삶이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대속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어두워가는 이 세상, 캄캄해지는 이 세상,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존재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서 화목제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